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와 이 왕국 분열의 원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을 지금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또 서로 묵상하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은 이 열왕 할 때 어떤 분들은 10명의 왕의 기록이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10명의 그 열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정렬할 때 그러한 바로 열자를 씁니다. 차례대로 또 어떤 그 진열한 순서대로 하는 그와 같은 열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것이 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등극과 또 죽음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참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바로 내 후손 내게서 날짜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처음에 열왕기상 1, 2장을 보게 되면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그 넷째 아들인데 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형이니까 당연히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아도니아가 1장 5절부터 보면 이 왕위를 자신이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또 요압, 다윗의 아주 충성군이었죠. 군대 장관. 이 요압이 아도니의 편에 속했다가 결국은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고 요압은 결국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참 하나님께 기뻐하셨어요. 이 솔로몬에서 기뻐하시고 또 솔로몬을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이라고 해서 나섰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1장 29절과 30절에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로몬을 세웠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고자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이와 같은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세우시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계속 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왕국 분열에 대한 원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4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섰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다음 이제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10장에 읽은 부분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고요. 11장 9절부터 읽은 말씀은 바로 솔로몬 왕국의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장 1절에서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기에 솔로몬의 그 명성이,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성이 이 두루 모든 이웃 국가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통치와 더군다나 참 이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와 같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성결한 백성들로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와 같은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솔로몬의 지혜롭게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참 이 성전 건축할 때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성전이 세워지고 이 봉헌식을 행할 때는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 하는 기록이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기에 이 재판의 판결의 결과를 온 백성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재판은 아주 유명한 재판이죠. 솔로몬의 지혜하면 항상 나오는 바로 그 재판이 여기 3장 1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 두 여자의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아이가 깔려 죽은 거예요. 이 아이는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이 아이를 밤중에 자기가 이제 누움으로 인해서 아이가 밑에 깔려서 죽으니까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죠. 이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하고 서로 주장한 것이 이 재판의 쟁점이에요. 이거는 참 법으로도 이거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제 아주 묘한 수를 냅니다. 그 부하에게, 그 신하에게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두 동강이를 내라. 그래 서로 나눠 가져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우리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에 진짜 이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 사랑하는 아이를 놓고 그 아끼는 어미의 심정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판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그 가늠한 여인을 놓고, 사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매혹이 됐어요. 야, 예수님 정말로 대단하시다. 이 가늠한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어린애부터 노인들까지 이제 다 돌을 들어서 이 가늠한 여인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여인, 가늠한 여인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아주 기로에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제가 그냥 뿅 간 거예요. 야, 이런 지혜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지혜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처음 이 성경을 읽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지혜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구나. 그런데 지금 3장 28절에 보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28절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할 때 이 판결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그 심리하는 것, 그 마음의 그 이치를 따라서 그 판결하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이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왕이 계속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계속 지혜로운 그 솔로몬의 그 행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29절 30절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여기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얼마큼 줬다고요? 심히 많이 주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걸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이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온통 온 백성들이 평화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온 민족들이 솔로몬의 이와 같은 통치를 통해서 주변 왕국들까지도 평화예요. 이것이 4장이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5장의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외교 정책이에요. 이거는 히람과의 그 친교를 맺게 했어요. 먼저 히람이 왕이 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솔로몬을 문안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다윗 아버지 왕하고 아주 이렇게 참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거기에 이 나무와 돌들이 성전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재료와 돌들이 많다는 이 소식을 이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바로 솔로몬의 그 지혜가 바로 이 히람 왕하고 서로 약조할 수 있도록, 친목해서 약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지혜를 주셨고, 바로 이 5장에서 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이 재료와 돌들을 이 시돈으로부터 운반해오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와 같은 일에 성전 건축에 있어서의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또 이 성전 지어진 것은 7년입니다. 그리고 이 왕궁을 또 지었는데 왕궁을 지은 것은 13년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진 후에 이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와 같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뒤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범죄가 있거든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다 사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구를 하도록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백성들을 성전을 세운 그 앞에서 솔로몬이 축복을 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기에 스바
여왕.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이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정말 그 명성대로 그와 같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고자, 확인하고 또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많은 수하원들을 이끌고 금과 보석을 그리고 향품을 심히 많이 싣고 그리고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스바 여왕이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이제 이 건축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로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가 성전이 이제 보여줬는데 그 건축한 왕궁 또 그 상의 식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이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에 지어진 그 성전과 왕궁들입니다. 이걸 보고 이 스바 여왕이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의 지혜로 지어진 이와 같은 성전과 궁전이 이렇게 참 감동을 줄 정도로 이렇게 그때의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지혜롭게 지어진 그러한 궁전, 성전과 궁전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정말로 솔로몬과 함께 지혜를 이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 그와 함께하는 것이 참 복되다 이와 같이 그를 참 칭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기에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간에는 솔로몬의 지혜만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붙어 있죠? 재산이 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재산이 아니라 여기에 재산과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연중에 솔로몬이 각 지역에 소문이 나고 또 성전 건축을 할 때 많은 재료들이 오고 또 더군다나 이제 바로 왕의 딸과 이제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애굽이 워낙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애굽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그게 솔로몬에게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에게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대로 또 통치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도 사실 히람한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좋은데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재료를 좀 보내줄 수 없느냐. 내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또 내가 왕궁을 지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에서도 이 평화를 누릴 때 이 이렇게 12 그 성읍의 관리들을 두었을 때 그 솔로몬 왕을 위해서 음식물을 계속 공급한 거예요. 여기에 은연중에 이 솔로몬 왕이
점점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그 지혜를 이용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 11장 솔로몬의 그 이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왕의 딸을 위해서는 이 궁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과 또 많은 연수를 투자해서 그에게 참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이방인의 딸, 그런데 이방인의 딸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바로의 딸만이 아니라 우리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많은 이방 여인,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사랑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2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에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점점 이렇게 정략적인 바로의 딸과 결혼하더니 그거 위에도 점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요인이 왜 그럴까요? 이제 평화시대, 그리고 이제 10장 16절 이후에 보면 거기에도 금방패를 500개나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보좌는 상아와 금으로 입힌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왕궁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이것은 금그릇을 사용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허영심이 이렇게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왕의 규례가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 왕의 규례는 한번 읽어보고 해야 돼요. 얼마나 이 솔로몬이 지금 잘못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14절부터인데요. 14절을 읽고 1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기에 왕의 규례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16절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17절에서는 두 가지인데 많은 아내,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우리 본문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오기 전에 이미 성전을 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다 지어진 때예요.
그 이후에 스바 여왕이 와서 많은 은금과 보화와 향품들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스바 여왕의 요구하는 그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요구가 어떤 요구인지 몰라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무슨 어떤 썸씽이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말씀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왕의 규례에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했는데, 벌써 스바 여왕이 와서 그 많은 보화들을 가져왔을 때 그것들을 다 쌓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주변을 다 금으로 치장을 하는, 그리고 병기를, 이것들을 오히려 사서 되파는, 이런 이 말씀하고는 전부가 다 역행이 되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17절에,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는데, 지금 열왕기상 11장에서는 1절부터 이 많은 여인을, 이방 여인을 두는 솔로몬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솔로몬의 그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점점 나이가 이제 들어서 많을 때, 많아지게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 여인들을 둔 솔로몬에게 여기에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3절 후반절에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4절에도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돌리겠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돌리게? 우상 숭배하는데 돌리겠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3장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이를 통해서 그 재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여줬고, 성전의 재료를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다 보여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 지혜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스바 여행에 가져왔던 그 많은 보화, 이 재물, 10장 23절에서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이 그 어느 왕보다 큰지, 여기 왕의 재산과 지혜라고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재산이 계속 늘면서 솔로몬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을, 성전을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 동안 백성들의 멍에를 메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 재산을, 솔로몬은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하게 되니까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이러한 그 여인들로 인해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11장 4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지혜와 의와 구원이 되셨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에 이렇게 물들고
또 내 주변에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방의 많은 여인들은 자기들의 각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11장 5절부터 나오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리고 8절에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쫓아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 이렇게 기도하고 쫓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재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장 9절 본문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결국은요 떠났어요.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씩이나 나타나서 솔로몬과 함께 하기를, 솔로몬을 돌이키기를 이와 같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노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소연해질 때, 뭔가 자꾸 이렇게 멀어질 때, 또 지금처럼 우리 자꾸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비대면으로 지금 하라고 하잖아요. 각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참 시험받기가 좋을 때, 이러할 때 우리가 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키려고 찾는 그런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이 노크하실 때, 여기 솔로몬이 2번씩 노크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를 경외하고 있느냐, 그를 섬기고 있느냐,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깨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언제죠? 3장 4절 5절에 보면 거기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1000번을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게,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해서 1000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참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무엇을 줄꼬,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뭐예요? 솔로몬의 그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그 지혜로운 재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참
유명한 재판을 이렇게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심 언제입니까? 9장 1절 이후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이것을 마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그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으로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 평화와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러나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을 통해서 나타낸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솔로몬 자신의 부와 그것도 소문은 알려져서 유명해졌을지 모를지라도 그는 드디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지혜를 더 이상 간구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솔로몬은 시편에서 딱 두 편의 솔로몬 시가 나오는데 시편 72편과 시편 127편입니다. 근데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참 이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던 이와 같은 것을 뼈저리게 참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이렇게 참 지혜로 살지 못한 이와 같은 인생은 다 집을 세워도 그 수고 겉되고 성을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참 허사다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에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세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그 명령과 그 언약과 그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명백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가 바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에브라임 족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결국 통치하는 이와 같은 왕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기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결국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됐죠. 물론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었고 시므온 지파가 그 안에 속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지파들을 여로보암의 손에 붙여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려져서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되면서 참 이 이후에, 지금 본문 이후에 그 파란만장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그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죄악을 행하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밖에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참 하나님의 이 지혜는 참 무궁하십니다. 징계는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징계가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잊지 않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솔로몬 세대에는 이 나라를 빼앗지 않는다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빼앗는다 할지라도 다 빼앗지는 않고 여기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심으로 이 한 지파지만 비록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후에는 이 연약하게 보이는 것 같은 이 유다 지파에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맞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이 계속 임재하고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